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서로 사랑하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겸손한 자의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와 또 리더십의 그 현장에서 겸손의 리더십이 큰 주목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도 느끼십니까? 여러분도 느끼세요? 이전 정부와 지금 새 정부와 차이점 많이 느끼십니까? 네. 국민들이 지난 정부와 또 이 새 정부를 비교하면서 권력을 가진 자일수록 말보다 경청으로 그리고 지시보다 또 섬김으로 다가설 때 진정한 신뢰와 지지를 얻는 그런 시대임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서 겸손, 이 겸손은 단지 그냥 미덕이 아니라 진정한 영향력의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단지 그냥 현대 사회의 그러한 그 흐름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뭐가요? 겸손. 겸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도 누가 큰 자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하늘나라의 가치관, 즉 낮아짐과 겸손이야말로 참된 위대함이다 라는 이 진리를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던 길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서 이제 벌써 세 번째로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지않아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하시고 두 번째 말씀하시고 오늘 이제 벌써 세 번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벌써 세 번이나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하여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을 보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의 왕국을 이제 건설하시겠구나 이런 소망이 불타올랐어요. 지금 예수님은 뭐하러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뭘 하러 가신다 이해했어요? 자신의 왕국을 드디어 세우시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면
그 나라에서 그럼 우리 12명 가운데에 누가 가장 크다고 여김을 받을 것인가? 이게 이제 궁금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크냐? 예,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여요. 예. 근데 이 논쟁이 아니고 이거 서로 다투는 정도였어요. 예. 서로 네가 크다, 내가 크다 하면서 서로 다투는 정도입니다. 예. 참 답답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얼마 후면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것과 또 그 제자들을 위하여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없는 제자들이 그들의 마음속엔 여전히 서로 경쟁하는 정신이 가득했어요. 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길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불러서 지금 너희가 이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셨어요. 그러다 이제 제자들이 마침 잘 됐다. 왜 잘 됐어요? 지금 서로 예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크냐 이거 가지고 지금 서로 다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가 지금 다투고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잘 됐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물어보자? 예수님께 물어보자. 그러면 우리 12명 가운데 누가 큰지 예수님께 여쭤보자. 그래가지고 어떤 한 제자가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쭸어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지나가고 있던 그 한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를 안으셨어요. 이렇게 안으시고 그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로 4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서, 이거 어디서 돌이키라는 얘기일까요?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생각, 내가 그래도 이 나머지 11명 중엔 그래도 내가 제일 낫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돌이켜서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뭐하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뭐라고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뭐하지 않으면?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사람이다. 자, 성도 여러분, 가장 높은 자리를 탐내는 이 분쟁은 누구에게서 시작됐을까요? 이 가장 높은 자리를 탐내는 이 분쟁은 하늘에서 대쟁투를 발발시키고 또 예수님을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게 하여서 죽게 만든 누구? 루스벨. 그 사탄이 하늘에 있을 때 이름이에요. 루스벨. 그 루스벨의 정신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이 루스벨이 하늘에서 그가 타락하기 전에, 그가 하늘에 있을 때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사탄이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 이게 사탄의 정신입니다. 사탄은 지금 피조물입니까? 피조물이죠. 누구에게 창조함을 받았어요?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에게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인 루스벨이, 사탄이 지금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내가 비기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루스벨이 바랐던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닮으려고 노력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갖겠다 하는 것은 누구의 정신이에요? 사탄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 뱀이 하와에게 유혹할 때 뭐라고 했어요? 야,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품성을 가질 것이다 라고 했나요? 아니면 이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바랐던 것이 아니라 뭘 바랐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랐던 거예요. 그럴 때에 인간은 실패하게 됩니다. 누구처럼? 사탄, 루스벨처럼.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의 그 정신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영광과 권위만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그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늘에서 스스로 자신을 높였어요. 누가 높여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냥 자기 자신을 높였어요. 결국 그 자고심 때문에, 스스로 높고자 하는 그 자고심 때문에 하늘 궁정 안에 갈등과 분쟁을 그가 일으킵니다. 그 평온했던 그 하늘 궁정에 갈등과 분쟁을 일으켜요. 그 결과로 그의 교묘한 유혹에 넘어간 천사들이 하늘의 3분의 1이나 되었어요.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나 되는 그 많은 천사들이 사탄의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도 수여할 수 있다, 이 유혹에 넘어가서 그 사탄과 함께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에 패하고 그들이 쫓겨납니다. 그 비극이 발생해요.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쫓겨나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루스벨, 사탄의 정신이 단지 그 하늘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하늘에서만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만일 그 마음속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루스벨과 같은 정신, 곧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고자 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자리 잡게 되면은 결국 그도 루스벨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루스벨이 했던 행동이 뭐예요? 자기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이간과 분열을 일으키고 또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자기의 경쟁자나 자기가 올라가는 길을 막는 장애물로 여기고 갈등을 조장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그 루스벨의 모습, 그리고 또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루스벨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대우를 받기를 그가 원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자신을 비우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루스벨은 피조물이었지만 그가 창조주와 같은 그러한 대우를 동등하게 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그 왕의 지위를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창조한 그 피조물 인간을 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스벨과 예수님의 모습이 극명하게 비교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뭐하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참 여러분, 이 얼마나 참 놀라운 겸손입니까? 그렇죠? 예. 예수님은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자신을 낮추시고 철저히 순종하셨어요. 반면에 루스벨은 자신을 높이고자 하다가 멸망에 이르릅니다. 멸망에 이르러요. 자, 그러므로 높아지려는 마음, 즉 이 사탄의 정신, 이 정신보다도 자기를 낮추고자 하는 마음, 이 예수님의 정신, 이 정신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를 낮추는 마음,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고 하늘나라의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보면 참 안타깝고 참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들이 길을 가다가 누가 더 크냐 이 문제로 서로 다투던 그 시간, 그 순간은 예수님께는 얼마나 참 절박하고 중요한 때였겠습니까? 그쵸? 자, 그때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거의 끝자락에 다다르고 있었고 이제 예수님의 눈앞에는 십자가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마지막 그 여정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무겁고 간절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의 방식과 즉 자기 중심적이고 경쟁적인 그 마음, 그 사탄의 방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제 왕국을 세우실 것인데 그러면 자신들이 그 나라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게 될지를 두고 서로 그냥 다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이 아니라 자신들이 차지하게 될 영광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이 그냥 차지하게 될 영광, 그 영광만 그냥 온통 관심사였어요. 이처럼 이 상황의 무게를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이 제자들이 그렇게 그냥 다투고 있는 거예요. 서로 뭐 내가 더 잘났다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용하지만 아주 단호한 어조로 그 제자들의 잘못된 그 마음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참된 위대함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자세히 가르쳐 주시며,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명예에 앞서서 겸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천한 지위를 차지하는 그런 교역자를 사람들 앞에서 높은 자리에 채우기 위하여 선택하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침례 요한의 이러한 정신을 갖고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찾으십니다. 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업에서 가장 능률적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사실. 자, 그것은 사람이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성공에 자신이 필수적인 존재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제쳐 놓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뭐라고요?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필수적인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제쳐 놓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업에 사용치 않으시고 오히려 겸손한 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더 큰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십니다. 자, 그러므로 이날 그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제자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그것은 하늘나라의 원칙에 맞게 그들의 마음이 바뀌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 전에 그들의 마음이 하늘 원칙에 맞게 바뀌어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 어린이를 자기의 팔로 친절하게 안으시면서 뭐라고 하셔요? 너희가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서 볼 수 있는 단순한 마음, 그리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태도, 그리고 온전히 신뢰하는 사랑,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늘나라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마음이야말로 하늘나라 진정한 위대함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또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하늘나라에서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 곧 끝자리에 앉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정신이 없으면 우리가 식당에 가서도 긴 테이블에 앉을 때 어디 앉습니까? 테이블 끝에 앉습니까? 한가운데 앉습니까? 이러한 정신이 없으면, 이러한 정신이 없으면 어디 앉아요? 한가운데 앉잖아요. 그래야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잖아요. 끝에 앉으면 손이 안 닿아서 못 먹잖아요. 근데 이러한 정신이 있으면 그러한 자리에 가서도 어디에 앉아야 된다고요? 끝자리에 앉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첫째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 작아질 때 하늘이 더 크게 보인다. 여러분, 하늘은 키가 큰 사람보다 저처럼 작은 사람이 훨씬 커 보여요. 그래서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 낮아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2호 성도님이 클까요? 제가 클까요? 제가 크죠? 하늘에서 볼 때는 제가 더 커요. 여러분, 겸손한 자, 이 낮은 자가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자신을 어린 아이와 같이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살펴보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어린 아이와 같이 낮추는 방법.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겸손해야 한다는 원칙은 우리가 머리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겸손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네.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이걸 시작해야 될지 막막해요. 응? 내가 겸손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이걸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지? 자, 그래서 제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과제를 몇 가지 여러분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 드리는 이 몇 가지를 돌아가셔서 한 주간 또는 한 달, 어쩌면 여러분 남은 인생 여정 속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겸손 훈련 코스, 이것을 제가 말씀해 드릴 테니까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훈련, 첫 번째 이 훈련은 첫 인사 양보 훈련이에요. 첫 인사 양보 훈련.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래서 이 훈련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먼저 문 열어주고. 그래서 가정에서는 배우자와 또 자녀에게, 그리고 교회에서는 기존 교인보다도 새 가족에게, 그리고 직장에서 또 거리에서 뭐 경비원이나 또 배달 택배 기사님께 내가 먼저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겸손은 관계의 첫 시작에서 드러납니다. 인사에서 드러나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인사할 때 내 자존심은 내려가요. 그러면서 누구의 자존심이 올라갈까요? 내가 인사한 상대방이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어른이고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있어도 그냥 내가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꼭 뭐 나보다 낮은 사람에게,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 내가 고개 숙여서 존중하게 인사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먼저 뭐 그동안 잘 지냈니? 반갑다.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또는 한 달 동안 여러분 먼저 안녕하세요. 상대방보다 내가 먼저 여러분 한번 인사하는 훈련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훈련은 경청의 3분 규칙이에요. 자, 이 훈련은 대화가 시작되면 적어도 3분은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듣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말 끝을 마무리 지을 때까지 내가 그 사람의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질문은 하지 않고 내가 꼭 질문할 것이 있으면 머릿속에 생각하거나 메모를 하는 거죠. 그 사람 말하고 있는데 막 질문을 한다거나 말을 끊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3분만 참아도, 그 사람이 말하고 있을 때 3분만 참아도 이 상대방의 그 속 마음이 80%가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속 마음을 알려면 그 사람이 말할 때 3분 동안 잘 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80% 정도의 속 마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3분을 내가 참으면 내가 맞다, 이 자아가 잠잠해지고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3분을 참으면. 그래서 오늘 가정, 여러분 저녁 식탁에서부터 또는 오늘 점심 교회 식탁에서부터 여러분께서 한번 마음속에 3분의 타이머를 맞춰놓고 입 다물기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그러다 보면은 3분이 30분이 되고 1시간 동안 말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 때는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뭐 잠깐 물 좀 마시고 올게, 지혜롭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화요일날 저녁에 우리 소그룹반, 우리 윤진호 장로님 소그룹반이 그 훈련을 잘하고 있어요. 아주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끊지 않고 잘 들어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훈련,
숨은 섬김 프로젝트예요. 자, 이 훈련은 내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봉사 하나를 내가 정해서 한 달 동안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알리지 않는 봉사를 한 달 동안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이제 의자 위에 놓고 간 뭐 종이나 또 어떤 뭐 휴지들 이런 것들을 줍는다든지, 그리고 1층에 내려가면은 식사를 하고 나서 바닥을 한번 쓴다든지, 이건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요. 또는 이제 화장실에 가면은 화장지가 없어요. 화장지가 없으면 다음 사람을 위해서 내가 화장지를 가져다가 걸어 놓는다든지, 뭐 우리 수석 지사님이나 또 저에게 화장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봐서 화장지가 어디에 있다고 하면 그냥 가서 화장지를 가져다가 화장지가 떨어진 화장실에 걸어 놓는 거죠. 이런 숨은 섬김, 이거를 여러분 한 달 동안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네 번째 우리가 실천해야 될 제안. 자, 감사, 자백, 중보, 기도 노트 작성, 이거예요. 자, 이 훈련은 내가 노트를 3칸으로 나눠서 매일 밤에 기록하는 훈련이에요. 뭘 기록하냐면 3칸으로 나눠요. 감사, 자백, 중보, 이렇게 3칸으로 나눠가지고 오늘 내가 감사했던 일, 뭐 오늘도 사고 없이 안전운전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적어요. 그리고 자백, 내가 오늘 회개해야 될 것,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될 것 뭐가 있는지 이렇게 적어요. 중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적어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감사는 받은 은혜를 인식하게 해줘요. 내가 받은 은혜를 인식하게 해줘요. 그래서 겸손함을 갖게 해줍니다. 뭐가요? 감사. 자, 자백은 나의 숨은 죄를 고백하게 해줍니다. 이 자백의 시간이 없으면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자요. 그러면 다음날 내가 또 똑같은 잘못을 할 확률이 커요. 그래서 나의 숨은 죄를 고백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내 자아를 절제하게 해줘요. 자, 중보는 나보다는 타인을 우선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작은 사랑을 크게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중보. 자, 그래서 여러분 매일 밤마다 노트에, 아무 노트나 좋으니 노트에 3칸으로 나눠서 한 줄씩만 기록해 보세요. 한 줄씩만. 매일. 이거를 한 달, 또 1년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이 노트를 펼쳤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의 목록이 자라나 있음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노트를 기록하기 전보다 훨씬 더 겸손해지고 낮아져 있음을 여러분 체험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이 4가지가 좀 거창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하루에 5분만 투자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5분, 하루에 5분만 투자하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큰 무슨 뭐 실천 과제가 아니라 그냥 작은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씨앗이 하늘의 거대한 숲으로 자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4가지를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그 항목 한 가지를 여러분 메모에 남겨두시고 이번 주에 한번 그 첫 발을 내딛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도 여러분, 자, 40대, 또 50대, 또 60대, 70대를 지나면서 우리의 체력은 점점 줄어들고 또 예전처럼 내가 활발하게 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존재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예요. 예. 그래서 겸손은 뭐예요? 겸손은 내가 전에 해봐서 안다. 내가 전에 해봐서 알아. 이 경험의 말을 내가 잠시 내려놓고 우리 함께 길을 찾아보자. 이 지혜의 말로 바뀔 때 우리는 더 깊은 신뢰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전에 해봐서 다 알아.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 같이 길을 찾아보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4절로 5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예. 여러분 예수님 이 말씀은 삶의 끝자락일지라도 겸손은 여전히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예수님께서 직접 보이신 모본이에요. 예. 자, 우리가 지금부터 연습해야 될 겸손 바로 이거예요. 이거. 예. 그래서 언제든지 블레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섬김의 자세, 그 섬김의 자세가 우리 신앙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정말 소중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예. 자, 성도 여러분, 겸손은 늦게 배워도 절대 늦지 않은 영적 덕목이에요. 예. 뭐라고요? 예. 겸손은 내가 늦게 배워도 이 나이에 이제 배워도 절대 늦지 않아요. 예. 절대 늦지 않아요. 예. 오히려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간이에요. 예. 겸손을 배우기 가장 적절한 시간이 오늘이에요. 지금. 예. 지금부터. 예. 그래서 정말 작은 낮아짐이 하나님 앞에서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겸손은 단지 고개를 숙이는 예의가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고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십자가까지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의 품성, 그게 겸손이에요. 예.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경쟁과 자존심의 사다리를 오르려 할 때가 많아요. 예. 그러므로 겸손은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만 잠깐 취하는 자세가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고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 예수님은 작은 아이 하나를 팔에 안으시고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우리가 자아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하나님의 동역자로 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때부터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